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스겔 11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 관계 회복이 바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이며, 왜 그들이 남은 자일까요?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잠시 성소 역할을 하십니다. 원래 구약 성서 시대에는 말입니다,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등에 이런 가시적인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이런 가시적인 유형적인 성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바로 무형성소, 즉 영적 성소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 영적 성소는 개별적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 시대의 성도는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성소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가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개별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풀문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나타나셨습니다. 달파 하이드로젤 제가 강의하고 나서 수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은 받아도 될까요 말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청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라. 청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음모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만일에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런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지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28장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약도 없이 가난 지역 밖으로,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정처 없이 길 떠났던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7년, 또 하나 얻기 위해서 잘못 들어온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다른 잘못 들어온 아내 때문에 또 7년 일하고, 그래서 두 아내를 얻었던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정처 없이 길 떠날 때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쫓겨난 것 뿐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눈물 짓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소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가시적인 유형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의 전이 된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때 성전이 별로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도입해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관이 알게 되고 그것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전염병을 기화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짐승의 표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가시적인 유형 성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이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소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지 못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이며 그곳은 바로 새로 세워진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클로징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은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자랑하지만 과연 그 성도들이 성소가 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성전 자체는 우리에게 별로 소망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어요. 내가 바로 너의 성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에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환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 계실 때에 보존되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잠시 성소가 되신다는 의미는요,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붙들려 간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붙들려 갔다 그러면서 이 땅 주인은 우리가 될 것이라고 교만하게 굴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그래서 이스마엘 등이 죽이고 나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세웠던 총독이었는데 그를 죽이고 두려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괜찮다, 바벨론에서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고 그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다바네스인가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지역에, 그곳에 바로
바벨론 왕이 보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간 한 그곳으로. 여러분, 죄짓고 도망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불순종의 죄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 있으라. 이 땅에 있으라.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늘 했던 습관대로, 인간은 참 습관을 바꾸면 인생 팔자 다 바뀌는데 죽으라고 습관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면 그냥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사람은 보면 좀 바뀌더라고요. 마음도 바뀌고. 참 인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 조상들이 그래왔고 저희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집트를 사모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집트 끊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를 사모합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이집트가 좋거든요. 습관이 됐거든요. 편했거든요. 여러분, 이 편한 것이 바로 죄악의 땅인 것을 모르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편하다라는 것은요, 편치 않는 것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편치 않게 가고 번영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은 곳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환난 성도는 정말 터프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주인은 바로 포로되었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귀환한 사람들이 되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고, 그 바벨론도 멸망당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 이 예후는 학계의 동료로 말미암아 나중에 16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학계의 책망을 받고 16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소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회복이 됩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로서 돌아와서 성소를 다시 회복한다. 여러분, 성소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 그리고 모세와 체결했던 언약의 이행을 뜻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의 말씀 17절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럼 이방 땅에서 끝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더라도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회복되어야만 메시아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회복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회초리를 아주 한 개 가지고 안 되면 2개 들고 2개 가지고 안 되면 10개라도 들어서 때려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범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을지라도 역시 그들은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로 페르시아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 영도 아래 부분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기능은 하지를 못했어요. 국가 회복은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호칭을 사용하면서 정식 국가로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 완전한 국가의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한 회복은 바로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성전 회복이고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상징성은 있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지상에서 교회를 찾으시지만 유형 교회가 아니고 가시적 교회가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소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소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에는 일치한 마음과 세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신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귀환하는 백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우상 숭배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겠지요.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고토를 사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은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국제결혼하면서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된 사람은요, 자신의 고토를 사랑하고 고토로 돌아왔는데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적은 무리지만 그들은 돌아왔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우상 숭배가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심령 가운데도 내 가정 속에도 두라빔이 있는지 확인 좀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면 절대 확인이 안 돼요. 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 안의 두라빔 좀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두라빔을, 우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말 안장에 깔고 앉아서 나 경수가 나서 못 내리니 용서하세요. 그리고 숨겨버리니까 인간이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꼭꼭 숨어있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삭이 족장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5장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거두어서 땅에 묻어야 했던 것처럼 묻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제거되지 않으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여러분,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실제적으로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8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혐오적인 것과 가증한 것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성경 NIV에 보면 무가치한 형상이나 혐오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전혀 정말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는 그것에 붙잡혀 있고 집착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우상단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도 치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가시적인 우상 숭배, 우상들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사람을 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거의 전능자 수준 아닐까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레아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라헬은 사랑했고. 우리 마음은 절대로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돈을 사랑하든가, 딱 두 개, 하나밖에 없어요. 물질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있어요. 그럼 뭐 양쪽 다 하면서 신앙생활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가랭이 벌리고 걸어가면 다리 아프지 않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0년, 60년 그러고 살아가면 다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몸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병 들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고, 어떤 사람은 돈 잡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거 제거될 때 하나님이 그때 예배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조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고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1장에 보면 그 신이 바퀴 가운데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눈도 많고 막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일치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일치입니다. 아멘. 분열이 아니에요. 불신앙도 아닙니다. 자, 8장에서 바로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나타났던 우상 숭배 등의 탈선, 신앙의 탈선 행위,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오는 포로 공동체에 새 마음과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재하면 쉽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이 일단 제하여진다. 굳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이 제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체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두 들판에 새겨져서 주어졌으나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국가종교 대신에 개인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인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을 때 모세오경이, 성경은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그동안 기복적으로 믿었고요, 자기 기분으로 믿고 자기 신앙 안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규정한 신앙 생활 안에서, 자기가 판단한 신앙의 선 안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자기 뜻대로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는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착고에 채워졌다, 쇠고랑이, 발과 몸이 쇠고랑이에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쇠사슬과 그 착고에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채색옷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섬김과 희생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쇠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쇠고랑이 준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고랑을 차야 했다. 그래서 말씀이 요셉을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 마음 심령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육적 회복 이전에 영적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체제로서 여호와 야훼 종교, 국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 전체가 형식 종교로 전락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결국은 형식적으로 간 것이 문제인데 우상이 먼저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종교가 가면서 우상 숭배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쫓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로 떠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하면서 역시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였고 그것을 고쳐주시는데 마음이 고쳐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토라를 기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침 받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온전한 의로운 행동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참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의로운 행동이 먼저냐, 뭐 법이 먼저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고쳐졌을 때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이 고쳐져야 율례와 법도를 지켜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마음이 고쳐지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바로 마음이 고침받으면 비로소 행위가 고쳐져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고 싶은데 결국은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연하잖아요.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논쟁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요, 여기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행위가 따른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비로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로아미, 절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이키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암미라 하리니 내 백성이다. 암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암미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마음이 안 바뀌지만 그냥 이름 암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모든 육체 upon all flesh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신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도야만이 성령 받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도 성령을 모르는 분이 많고, 직분자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한국 땅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교회 가면 그렇게 직분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형제, 브라더리, 시스터로 다 통하니까. 근데 계급 사회에 어떤 우리 한국에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직분을 교회 내에서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성경에는 직분이 중한 사람, 아니면 목회자, 이런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겠다는 약속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모든 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순종을 이기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천년 왕국 시대에 성령은 개인을 넘어서 모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저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데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님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새해 주시겠다. 성령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너희들 떼부자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되리라. 성령 받으면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포함된 새 언약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취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 마음,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결과 새로운 행동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셋째가 바로 예전의 계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백성이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삶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이것은 구속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하나님과 자녀라는 그 계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맺은 계약, 속죄의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 없는 자녀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변의 형제, 부모,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하는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지만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백성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이런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진리의 길에 섰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편산으로 움직이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문으로 이동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떠올라서 성읍 동편산으로 가버립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은 상당히 아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상당히 아래쪽으로 동편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자, 이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 것은 행동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룹이 날개를 들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가정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포로들의 회복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적어도 50년에서 7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로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어디까지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 만일에 그 영광이 이미 돌아왔었다면 말입니다, 천년왕국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영광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으로 이제 그 영광이 완전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온전한 구원의 회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편 감람산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기름 짜는 기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바로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감람산에서 떠나가시고, 자,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도 역시 스가랴 14장 4절 감람산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이렇게 에스겔이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몸은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까지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자 주의 성령께서 그를 다시 갈대아 포로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
오게 합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예, 환상이 떠났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8장 1절에 8장의 내용이 이제 11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8장과 11장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바로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러 왔을 때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고 다시 자신의 본 환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으로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망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도 또한 관련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를 이제 불언관에 만나 배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의 가정에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셨고 포로지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으며 결국은 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